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멘. 무더운 날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1년 넘게 우리를 계속 우리 일상에 끼어지게 하고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쯤에 무엇을 했는가를 저는 좀 잊고 있었더라고요. 보통 이 시기쯤이면 그 코로나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가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고 좀 이르게 이 시기쯤에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계속 수련을 못하고 있긴 한데 교회는 대부분 수련회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혹은 전체 교인들이 가기 위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런 아마 한 달 전부터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자료를 모으고 장소를 섭외하고 막 이랬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련회라는 어떤 떨리는 기간들. 그러니까 저는 20대 초반 중반부터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교사하면서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준비하고 청년부였는데 중고등부를 위한 수련회를 이제 전도사님이랑 교사분들이랑 같이 준비했던 기간들. 그래서 저는 하여튼 20살 이후로는 계속 수련회를 간다기보다 수련을 기억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뭐 이랬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떨리는 순간들 그러니까 준비역에서 떨리는 것도 있지만 그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정년 올해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못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련회가 어떤 기간이었는지 어떤 시간이었는가를 좀 생각이 들었어요. 수련회는 대부분 특히 요즘 교회에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들도 있고 이제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학생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수련회를 같이 못 가는 게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는 친구들은 그나마 무언가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수련회를 전혀 한 번도 못 가본 친구들은 그냥 부모님이 억지로 콧대서 가게 하는 경우를 말고는 교회를 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 되면 할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고등부 때 수련을 통해서 어떤 뭐 뜨거운 경험? 물론 모든 수련회를 통해서 다 뜨거운 경험을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간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내가 뭐 성경에도 이상한 이야기도 많고 믿지 못하겠는 사건들도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이런 그리고 사회에서 보는 시선도 이상하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회에서 보는 시선, 밖에 있는 시선들을 좀 보면 수련회한 기간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신도를 늘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신도라는 말을 썼는데 밖에서 보면 그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수련회의 목적은 이 기간들을 통해서 쉼을 얻기도 하지만 그리고 위로의 시간들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련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막 하게 되면 여름에 물놀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기나게 일게 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저녁 시간에 한 2시간 혹은 짧게 1시간 넘게 혹은 길게 하면 찬양까지 해서 막 3시간 동안 어떻게든지 이 중고등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한 친구들은 울죠.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면 울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물론 나는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짧은 시간들 그 위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2000년에 있었던 그냥 막연한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여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정말 약해요. 우리의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 있을 땐 외로움에 너무 힘들어하고요.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말 위험한 일들을 넘어서서 악한 일들에 타협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위험의 순간에 어떤 이들은 술을 찾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찾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성적인 쾌락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수련회였기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수련회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소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약한 친구들은 이 감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그 뜨거웠던 자신이 위로받았던 그것만을 계속 경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요즘은 집회가 참 많아요. 찬양 집회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참 약해지죠.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은 수련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이에 와서는 우리가 경험한 감정적인 그 사건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풀면서 하나하나씩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하나 알게 되어지면서 튼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중요한 수련의 역할이었었어요. 근데 수련회가 정말 좋고 의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학교에서 배움을 할 때 비교 종교학의 기반을 두고 신학을 푸는 그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이 교수님이 제가 학부 1학년 때 하신 말씀이 저는 되게 인상에 남아가지고 아직도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여러 귀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했죠. 처녀 귀신이요, 막 이런 뭐 몽당 귀신이요, 뭐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달걀 귀신도 이야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딱 캐치를 하시고서 그 달걀 귀신이 왜 무서운 건지 알아? 달걀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지 알아? 달걀이 이렇게 이게 원래 모난 부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계속만 돌아가면 우리는 거기 안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종종 계란이 깨져야 후라이가 되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 전혀 깨지지 않는 이 달걀에서 통통통 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협하는 이건 우리에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는요, 특히 대한민국은 일상이 정말 바빠요.
그리고 코로나19를 보내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못하잖아요. 휴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일상이 언젠가 한번 깨져서 달걀 후라이를 먹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계속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그 분노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옛날엔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휴가를 좀 갔으니까 달걀 후라이를 먹었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4단계는 6시 이후로는 식당에 가도 2명 이상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라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수련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달걀 귀신에 다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깨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지. 그리고 그 경험에 이게 정말 수련회가 좋았던 건 그 깨어지는 경험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 그 아무것도 없었던 이 계란, 이 달걀, 동그란 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 삼아 차근차근 단단하게 만들면 더욱더 그냥 쉽게 깨어지는,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거긴 한데 그냥 너무나 쉽게 깨어지는 메추리안이나 달걀 같은 게 아니라 타조알 같은 단단한 아주 견고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가 정말 위기인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청년들에게, 요즘 학생들에게 이 수련회의 경험을 해줄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 이 중에 하나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상적인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교회가 이 수련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련회 이후의 어떤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해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뿌리 박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원해서 이 달걀 후라이를 깰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달걀 후라이 그냥 있어야 되는데 강제로 누군가 우리를 깨트려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기, 다른 유혹, 다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단단히 뿌리 박고 있으면 곧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뿌리 박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같이 본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 속에 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느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냐? 너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짧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이 땅에 물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의 종으로, 쉽게 말해 너무 경박한 표현 같아서 저는 이 표현을 잘 하기 싫어하긴 하지만 우리는 돈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신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직접적으로 이 돈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단단히 하나님 안에 뿌리 박지 못하면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지 못하면 이 돈을 쫓아가는데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고 가장 크게 우리를 쥐고 흔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만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신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돈의 종으로, 물신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는 명예의 종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좀 그런 성향이 없어서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는 말 전 되게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본인도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너무 낮은 자리에 중간 정도만 앉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거든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어느 제가 주변에 누군가가 저를 좀 쉽게 가볍게 여긴다 싶어지면 확 내가 너보다 뛰어난 걸 티내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구, 성공이라는 걸 하는 욕구, 결국 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우리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근데 성공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무엇이냐면 성공이 끝까지 목적인 사람. 근데 성공은 수단입니다. 근데 성공이 수단인데 성공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젊은 친구들 혹은 어린 친구들을 바라보며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공하는 거 좋죠. 근데 꿈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 성공을 이룬 것 같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꿈이거든요. 제가 황당한 경험인데 한 7, 8년쯤 전에 교회차 운행을 하다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그 단둘이 이렇게 애를 데리고 와야 돼서 하다가 그냥 어른들이 흔히 묻는 질문이니까 저도 그 질문을 했어요. 너 꿈이 뭐야? 이랬더니 저요? 건물주요.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건물주가 되는 건 성공의 어떤 그냥 수단이에요. 건물주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꿈을 심어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의무인 거거든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꿈일 수 있죠. 성공일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꿈은 그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룰 것인가? 더 큰 것을 남길 수 있는가? 이 세상을 위해 아니면 작게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거든요. 그것이 수단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물신을, 명예를, 성공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들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는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참 편하게 보지 못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식사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도 전 처음에 점심시간에 식기도 하는 게 정말 무서웠었어요. 근데 했거든요.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이 편했고 그냥 제가 식기도를 하면 너 교회 다니는구나 막 이런 그냥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직장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식기도를 하는 것이 편한 시간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요즘은 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간들이 아닐까.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목사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단단히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 38절에 예수님께서 기존의 유대인들과 말하는 이들과 자신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결론을 38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 속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여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외의 사람들은 내가 바르게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그것대로 행하려고 하신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단히 뿌리박고 쫓아가야 되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들 중에도 자기는 교회 다니지만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전히 물신을 쫓고 여전히 명예를 쫓고 진정한 십자가로 인한 성공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죄짓지 않고 살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좀 많이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관용구처럼 쓰는 몇몇 단어들 중에 진리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요한복음 저자 자체가 약간 좀 몇몇 장치를 쓰는데,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항상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처음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제 복음서에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로고스 자체가, 진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예수를 지칭하고 있음을 요한복음 저자는 계속 은연 중에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의 방식으로 좀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32절은 다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쫓아가야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궤적과 순간들은 단단해지고 분명히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영향과 끊임없는 생명을, 끊임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달걀 계신 말씀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매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지만, 저는 매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이고 놀라운 위로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파격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깨어지는 순간들이, 일상이 계란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즐겨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악기를 갖고 막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저는 가장 파격적인 장면을 하나 봤는데, 검은고를 다루고 있는 박다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그 통기타 그리고 일렉 기타랑 세 명이 경연을 하다가 연주를 하다가 검은고 줄을 커터칼로 갑자기 끊어요. 그리고 검은고를 그냥 리듬만 타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 엄청 놀랐어요. 검은고라는 악기인데, 검은고는 우리나라의 현악기잖아요. 현악기가 줄을 끊으면 그건 현악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끊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몇 번 다시 또 보고 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 줄만 해도 엄청난 가격이다, 최소 100만 원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끊어버린 이 줄의 가격만으로도. 근데 이번 주에도 칼럼을 써놨는데 주보를 카피를 못해서 칼럼을 다 읽혀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그게 저는 너무나 신선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렇게 계속 깨어지면 우리의 삶은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요, 박다루는 친구가 서울대를 나온 친구인지 아직 다니고 있는 친구인지, 하여튼 그런데 서울대 출신의 검은고를 하는, 그러니까 서울대는요, 일단 기본기가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친구는 그런 파격을 보여줬지만 기본적인 실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 파격, 언젠가는 밑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파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검은고 연주자의 역할은 절대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에게도 깨어지는 파격적인 삶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런 파격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구성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었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베이스가, 우리의 기본이 단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단단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재물에 매여 항상 가난하게 사는 우리가 있습니다. 재물에 매인 사람들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항상 가난합니다. 더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력을 맘껏 휘두르는 명예를 쫓는, 명예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낮아짐으로 오히려 높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헛된 성공을 쫓았다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그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호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을 알며 주님을 아는 것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헛된 성공을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쫓아도 끝이 없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헛된 성공과 헛된 명예를 쫓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튼튼히 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